목회를 마치고 모든 목회를 마치고 이제 쉬고 있을 때 원주 어디서 장애인 시설인데 와서 설교를 하라 그래요. 거긴 이제 전능적인 사람들만 모여 있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설교가 거기 설교였었어요. 차라리 오양간에 가서 송아지를 쭉 앉혀놓고 설교하면 참 좋을 뻔했는데 전혀 먹혀들질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그때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옥 간다는 말은 절대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천국 가는 건 좋아하고 지옥 가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도. 놀라운 걸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보면 오랫동안 안 만났던 성도들, 우리 양평원 교회에 있다 딴 교회로 갔다 어떻게 오래간만에 나를 만난 사람들, 이런 만난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가 뭐냐면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뭐하고 지내세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난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매일같이 찾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요. 이거 찾으면 저것도 찾고 계속 찾는 거예요. 또 먼저 번에 찾았던 것도 또 놓치고 또 찾는 거예요. 계속 찾아요. 이게 인생인가? 요즘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주일날 되면은 이 인터넷이 텔레비나 이래서 방송 많이 하죠. 설교 방송 많이 하는데 참 마음에 안 드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저러고도 저렇게 큰 교회 가서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전혀 성경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엉뚱한 소리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가 지금 큰 교회 목회한다고 큰 소리 치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나한테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 이걸 좀 분석을 하면서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도 하셔야 됩니다. 다 맞지 않아요. 교회라고 다 옳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다 바른 목사님들도 아니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느냐?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이게 사람 살리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걸 싫어하는 존재가 많고 싫어하는 영적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천국을 못 가게,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존재가 많아요. 그들이 음으로 양으로 교회에 막 섞여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를 설명하는 건 뭐냐? 너희는 죽었다,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죽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있는 자만 천국 가는 거니까 생명 있는 자를 만들어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그냥 설교는 항상 복음이 되어야지 구수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이 세상에 이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세요. 심판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너는 생명이 있구나 천국, 너는 생명이 없구나 지옥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이 생명 받으려고 노력하고 받은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뭐 잘난 척하고 교회에서 보면은 웃고 떠들고 신나고 노래 부르고 뭐 막 해봐야 생명이 살아났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생명 없으면 곤란해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이에요. 그 영생을 주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전부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수처녀 탄생,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계획을 지금 하나하나 실행하시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데려가시는 과정이기도 해요. 이걸 생각하면서 아주 끔찍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살피시면서 내 생명을 살피면서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생명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린 죽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막 그 흙탕물 막 강력하게 흘러나가는 그런 물속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고 나오죠. 팔복. 거기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애통.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세상이 그냥 좋을 땐 그냥 막 좋은데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면은 모든 인간들이 막 흙탕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재주가 있어야죠. 아무 재주가 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면 그냥 너나 잘 믿고 너나 부자 되라, 나는 이대로 살겠다 소리 지르잖아요. 여주 전도하러 가보니까 이렇게 뭘 만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전도하는 자의 반응. 그게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야지. 그게 아니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하와가 먹었고 남편에게 주어서 두 사람이 다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전부 죽은 자들이 이룬 역사예요.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좀 힘 좀 있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끝발을 잃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하면서 대통령도 되고 왕도 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다 죽은 자의 역사예요. 그게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하, 역시 죽은 자들은 다르구나, 나는 거기 섞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같이 거기서 그 영광 얻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이나 계시록 21장 맨 끝에 1, 2절이나 마태복음 24장 29절, 이게 그런 말씀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죄인에게 소망이란 없습니다. 천국은 절대로 죄인은 못 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문 두 개가 딱 나타나요. 하나는 좁은 길, 좁은 문,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보세요. 전부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느라고 야단이에요. 내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서울 큰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 앉아서 교만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왔으니까. 큰 교회에서 오면 교만합니까?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 큰 교회에서 저 여전도 회장까지 한 사람이니까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교회 여전도회 회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예수 믿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큰 교회에 있으니까 남들이 가면 따라가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믿음이 뭔지,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교회는 나에게 어떻게 줘야 되는지, 뭘 알려줘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하고 그 새신자 공부 다 했어요. 그래도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어요. 이 시대 설교를 들어본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얼마나 형편없는 말인데 그걸 전혀 몰라요. 예수 믿고 부자 됩시다, 아멘, 뭐 대단해요. 금방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절대로 그릇, 하나님이 세우신 그릇, 너는 부자가 돼서 큰 일을 해라, 이런 사람 몇몇 빼놓고는 절대 부자 안 돼요. 절대 부자 안 됩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주세요. 뭐 건강이 필요하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문 두 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문으로 가고 있는지, 큰 문인지 작은 문인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 예수님이 대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써도 너희가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그래도 구원받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해주고 계세요. 구원받기 쉬운 줄 알았더니,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나 예수 믿었는데 힘들라네,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걸 관심을 안 가지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목사님들조차 구원받으면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는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예수 믿습니까? 네. 그러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일단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일단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 이렇게 믿으면 될 거야.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 시대 큰 교회들을 막 차고 넘치고 작은 교회는 그냥 힘들죠. 요즘에 총신대 다니는 사람들한테 개척할 거냐 물어보면 안 한다고 그래요. 개척이 안 되니까. 왜? 작은 문을 싫어해. 큰 문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든지 큰 교회에서 부목사 노릇하다가 나와야 그나마도 어디 교회 가서 자리 한 자리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개척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다가 나는 속으로 밀어주고 싶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반은 개척하다시피 해서 양평읍교회가 아주 고생을 바가지하면서 거기서 애를 썼거든요. 시골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6명, 7명 되는 데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랬죠.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니까 여기서 나는 결판을 본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죽기 살기를 매달려 기도하면서 밤마다 이 집 대문 앞에 기도하고 온 동네를 다니면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대문 앞에다 놓고 하나님 이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녁만 먹으면 내가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 저거고 뭐 딴짓 하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처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무당하고도 그냥 이 무당이 이 선앙당에다가 새끼를 치고 촛불을 켜고 뭐 동전을 집어넣고 뭐 쫓아가서 그냥 촛불을 발길로 차고 그냥 새끼를 그냥 끊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고 그럼 또 무당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생명의 문은 좁아요. 작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적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능력. 큰 교회에 있었다고 능력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오면은 귀신 들린 자는 내 앞을 못 와요. 교회 왔다가도 도망가요. 교회 회방 놓을 사람들. 가끔 돈 좀 있고 사회에서 좀 큰 소리 친다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왔다가는 도망가요. 왜? 그 사람 왜 왔다 갔어? 모르겠어요. 목사가 기도 많이 해서 영적 능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가버려요. 양평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도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한 자리 할까 해서 자기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채울 길이 없으면 또 가고 또 옮기고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왔다가 우리 교회는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안 와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 하나님이 너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요. 그 좁은 문으로 오죠.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넓은 문으로 가요. 요즘에 뭐 어디서 무슨 광장에서 주일마다 뭐 모인다고 뭐 광화문파 뭐 태극기파 뭐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거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건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마치 그냥 전부가 천국으로 몰려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그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거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 믿음이라고 하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도 살펴봐야 되죠. 근데 육적으로 됩니까? 안 돼요. 육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돼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좁은 문에 대해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자기 고백을 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예수님 12제자가 전부가 뭐 처형을 당하든지 구박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아주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한 사람도 행복하게 12제자 중에 단 하나라도 너는 여기 이 세상에 남아서 부자로 남아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제자들도 돕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가 가난해요. 전부가 길에서 그냥 전도하다가 맞아 죽고 칼에 죽고 감옥에서 죽고 뭐 아주 그냥 힘든 일을 살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보니까 그래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태장이 뭐예요? 태장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원림 마당에 이렇게 십자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엎드려 놓고 볼기 치는 거 그게 태장이에요. 그걸 10대인가 15대인가 하여튼 몇 대 맞으면 죽어요. 그거는 안 죽으면 병신이 돼가지고 엉금엉금 교다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태장을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거 모든 복음의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다녔는데 그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 열매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죠. 이 시대 한국교회가 막 큰 교회 해서 그냥 막 대단한 것처럼 행동하는데 아무것도 실속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생명을 따라가는 지혜, 이건 내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좁은 길을 가요. 그 사랑 한들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땐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들이에요.
아주 참 좋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때가 되면 아주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들은 대개 150명, 200명 정도 되는 교회면 딱 좋습니다. 수만 명 매달려 봐야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망우리에 감리교회가 유명한 게 있었죠. 그 목사님이 그때는 한국교회가 타락하지 않을 때인데도 그 목사님이 감리교회 김선돈지 김누군지 그 형제 중에 하나야. 교회를 15년에 짓고 15년 있다 또 헐어버리고 또 다시 졌어요. 그때 비판을 많이 받았죠.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뭔지를 몰라. 그냥 내 좋은 대로 해. 아무도 나를 몰아갈 사람이 없어. 네가 큰 교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개정교회 있을 때도 그랬고 양평교회 초기에도 그랬어요. 참 목사는 외로워요. 성도 한 30명 되는 교회에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여길 봐도 교회가 크고 저길 봐도 우리보다 잘 되고 건물도 좋고 다 좋아. 양평읍교회만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천막 조립식 건물 지어놓고는 항상 지지고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오라 막 그냥 군청에서 오라 뭐 가라 그냥 정말 골치 아팠어요. 근데 나는 의지할 데가 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냥 가서 이 양평에서 서울 방향으로 오다 보면은 거기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기도원 꼭대기에 누가 원두막을 하나 채워놨어요. 나를 위해서 저런 거 같아요. 원두막에 올라가서 저녁만 먹으면 거기 올라가서 그냥 매달렸죠. 하나님 앞에.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날 좀 살려달라고.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착착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았죠. 그리고 지금은 양평읍교회가 양평에서 두 번째 가는 교회가 됐어요. 요즘에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굴러 들어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당 크면은 굴러 들어오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귀신 때문에 재미를 톡톡히 보던 주인이 귀신을 내쫓아 놓고 나니까 수입이 없네. 그 고발을 해서 영창에 간 거예요. 감옥에서 밤중에 바울하고 실라하고 찬송을 불러요. 근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소리 질렀어요. 너 저 죽지 마라.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그 간수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으면서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알려주신 말씀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느라.
주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성경에 여러 가지 믿음의 설명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다 된 줄 알아요. 목사님들도 이제 성도 하나가 늘어났네. 막 그러면 내년부터 집사해. 그 집사가 되고 막 큰소리 치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막 신이 나가지고 그냥 뭐 자기도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함,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는 요점이에요. 그냥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이걸 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주여 주여 남들이 한다고 같이 주여 주여 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에 대하여는 우리가 요한 사도가 가르쳐준 믿음을 살펴야 됩니다. 요한 사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란 영접하는 거다. 영접.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이란 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믿음이에요. 예수 영접.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는 예수를 먹는 거, 예수를 먹는다. 예수. 그래서 옛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저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데, 그래가지고 식인종처럼 막 하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서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먹는 거, 예수를 먹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먹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4절 가면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없다. 가지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 안에 예수, 예수 안에 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전부 하나하나 따져보면 겉으로 볼 땐 다른데 알고 보면 전부가 내 안에 예수야. 내 안에 예수.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 진리는 좀 나중에 생각합시다. 생명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죽었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땐 죽었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영접, 생명을 영접한 거. 떡을 먹는 것, 생명을 먹는 거.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재림하셔서 사람을 살피세요. 저 사람 속에는 예수가 있네, 저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네, 살피세요. 예수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이야, 산 사람이에요. 천국으로 보내고, 예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된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하면 도전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어떤 행동을 하죠. 죽은 사람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뭐하러 오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하는지 능력도 없으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시체는 시체니까. 우리는 시체가 되면 안 돼. 도전해야 되죠. 세상에 예수 못 믿게 하는 많은 것들이 오늘도 나를 죽이려고 애를 무척 써요. 그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저항해야 돼요. 저항 중에 저항이 뭐냐?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알려줘야만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척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이란 내 안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의 생명. 내 안의 생명, 내 안의 예수. 똑같은 겁니다. 내 안의 예수.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를 뭘 원하시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못할 이웃이 있죠? 김정은 같은 거. 그것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불쌍한 저 김정은이 좀 살려주세요. 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던 사람들 아니에요? 김일성이의 조상들이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보면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껍질은 똑같은데 알맹이가 없어요. 달라요. 그걸 제일 먼저 쉽게 이해하려면 신학교가 말이에요. 신학교. 옛날에 신학생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너 우리 교회 와서 일해. 그러면 네. 한 달에 얼마 줍니까? 뭐 무슨 건 있습니까? 보너스 있습니까? 따지. 그럼 너 그만둬. 그러면 잘못해도 빌어요. 그냥 무슨 일거리 앉아가지고 그냥 쩔쩔매고 학생회, 청년회, 유년주의 학교까지 그냥 싸그리 혼자 다 했어요. 혼자 하니까 뭐가 있느냐? 영권이 있어요. 옛날엔 전도사님들이 영권이 있어요. 그래서 원 목사님보다 전도사들이 영권이 더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 기도하면 귀신 나갔어요. 꽉꽉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은 목사들 얼마 줍니까? 거기 경기도입니까? 서울입니까? 따져요. 그리고 안 와요. 양평에서 부목사를 구합니다. 그 신문에도 나고 그냥 뭐 대학교 대자보도 붙이고 별짓 다 해도 안 오다가 그냥 마지못해 갈 데 없는 사람 하나 와요. 그러면 교인들이 한두 번 쫓아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다가 지금은 쫓아내지도 못해. 잘못하다는 애들 교육도 못 시키니까 그나마도 그럴 정도예요. 배가 불러요. 이 목사나 전도사들이 배가 부르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좁은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가니까 그렇게 되고 넓은 문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전부 넓은 문으로만 전부 가는 걸 선호해요. 심각한 것입니다. 이럴 때 심각한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
큰 교회는 전부가 저 좁은 작은 문, 작은 교회, 도움이 필요한 교회 막 가야 되죠.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이 계실 때 어느 장로님들 몇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시골 교회, 양평군 내에 시골 교회, 저 가난한 교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5개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우리 잘 아는 목사님들 소개해줬어요. 버스가 3대가 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뭐 30명 점점 모아놓고 부려놓고 가요. 가고 예배가 딱 드려지면은 다 모아서 우리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려. 그리고는 거기서 점심을 먹고 가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참 정신이 바른 사람이죠. 이 시대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뭐 그냥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몰려다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합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너희들 잘못됐어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홍성진 목사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또 나도 부요치 못하니까 그냥 아들을 돕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요즘 매일같이 그냥 교회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사람 한들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이 기도하고 우리 회원위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아요. 계세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다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한 20년만 지내보세요. 2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금 양평읍교회 우리 권사들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조금 옮겨졌다고 거기 가면은 뭐 교통이 나쁘다고 걸어다녀야 된다고 뭐 우리 안 간다고 그러죠. 안 가나마나 그냥 내 맘대로 갔지. 지금은 그들이 권사 할머니들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큰소리 빵빵 쳐요. 아주 큰소리 쳐요. 그냥 뭐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그 권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물어봐가지고 해요. 자기들이 어느새 이렇게 컸어요. 내가 한 마디 하려다가 에이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예수님이 들어가라는 문입니다. 좁은 문. 이 개척교회 하면은 몇몇 사람들이 그냥 쉽게 떠나요. 아주 쉽게 떠나고 그러면 여기 서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괴롭죠. 큰 교회는 그 모든 중압감 때문에 맘대로 행동을 못하는데 작은 교회라고 깔보고 그냥 쉽게 떠나버려요. 근데 떠나서 가면은 여전히 거기도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거기 하나님하고 여기 하나님은 달라요? 같으세요? 그러니까 녀석이 여기 있더니 여기 있네. 이게 보실 거예요. 야, 너 지금 그리 보냈는데 왜 여기 와 있냐? 거기가 진짜 복의 길인데 왜 여기 와 있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여기서 사명을 주셨어요. 난 여기서 비빔밥이 제일 맛있어요. 여기. 난 그 맛에 온다니까. 주일날 뭐 시간이 좀 되면은 계란 하나라도 부쳐 먹고 오죠. 근데 아니면 그냥 와요. 그렇게 난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뭐 생각?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서 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걸 보니까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생명이 있는 이 문을 잘 통과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